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코로나가 심각할수록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간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정수, 또 구원, 이런 부분들이 오늘 18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이 18절의 첫 마디는 우리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뒤에 갖다 놓았는데, 자, 원래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앞부분에 나와서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본론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겁니다. 복음, 구원, 자,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에 접근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먼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아야지, 자,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자,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론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를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에 죄 앞에서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오늘 로마서식 표현으로 바꿔보면 죄 앞에서 내가 진노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징계와 멸망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품의 표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진노가 사랑이냐고요? 가장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미워하는 방법은 진노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장 미워하는 방법은 화를 내서라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의미가 있는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그러니까 이 본론 내용 부분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 뭐지? 나 이제 혼나야 되는 건가? 자,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18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거룩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노하시는 걸까요? 일단 두 번째인 불의에 대한 부분은 내일부터 살펴볼 26절부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묵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경건이 무엇이길래,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진노한다, 제발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경건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반대,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한마디로 축약해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자, 이거는 뭔가 앞에서 거룩한 목소리를 내서 말씀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경건한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방종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이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훨씬 더 잘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godlessness. godlessness. 이게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God, 하나님이란 단어와 less, 없다라는 뜻의 ness, 그러니까 명사형 마지막 전미사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남겨주셨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진노하신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더 멋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쥐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더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다면 죽음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곧 죽음과 같은 상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온라인이라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괜찮습니까?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23절부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23절부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23절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채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섬기기 편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목소리 앞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 나도 어쩌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이구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짤막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5절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실마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공허함,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떻게든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워넣고 가장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채워넣는 그 공간, 자, 이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린 매일같이 이 부분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주입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속에 혹시나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외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지만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원히 나의 찬송을 받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시기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본론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주여,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셔서, 혹여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역과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부분도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하셔서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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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